마스크를 오래 쓰고 또 찬양도 크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관지가 조금 자꾸 이렇게 붓고 좀 가래가 끓고 막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데 오늘 신비주의 컨셉이시네요.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해서 잘 보이지 않도록 말씀을 빠르게 잘 읽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신화인 권사님 함께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보이지 않으셔서 이렇게 띄엄띄엄 떠듬떠듬 읽으셔도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는 조금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분주할 것을 예상하고 금요일까지 설교를 모두 준비를 마쳐놓고 어제 하루 조금 그 일들을 치렀는데 오전 내내는 저희 서울 서남로에 신년 교사 강습회를 제가 주관해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하고 오후 시간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한 20여 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의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친구를 처음 본 것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인데 벌써 34살이 돼서 결혼을 아주 그 신앙이 좋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서 참 대견하다 그리고 사랑스럽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더욱 더하시고 아름다운 연합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믿음으로 잘 성장한 친구이고 또 부부가 찬양팀 안에서 그 찬양팀을 또 열심히 잘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결혼을 하는 가정, 그러니까 쌍을 이루는 가정이 한 21만 3,502쌍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0만 쌍이 넘었었는데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또 결혼도 늦어지기도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남자가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는 연령이 33.23세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여자는 한 3살 정도 어려서 30.78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정보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뭐 그 조건들을 갖추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에서 결혼할 나이가 조금 더 늦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친구들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무려 36.7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 정도라고 하니까 그 위로도 그 아래로도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33.6세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보다 한 3살 정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혼 건수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10만 7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놓고 뭐 어떤 분들은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설교 단상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정확하게 설교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계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해에 20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하니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왜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20만 쌍은 처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만 쌍의 이혼은 전 연령에 걸쳐서 하는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40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한 19.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한 27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9위 정도가 되고요. 안타깝게도 아시아에서는 1위인 것이 맞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또 이혼을 하는 이유 사이에는 서로 많은 상관관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랑의 한쪽 면만을 상상하고 기대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큰 마음의 고생이 있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감정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차이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서양에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조금 감정적인 면이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짜릿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구름 위에 뜬 것 같고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영어로는 러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틴어로는 루브에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동양적인 사고보다는 서양적인 사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으로 감정에 충실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은 주로 이제 한자 문화권인데,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사랑 애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애자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약간의 뜻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애자를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그 부분이 목매일 기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마음 심자이고, 맨 아래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뒤처질 치자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것을 하나로, 세 가지 의미를 하나로 묶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매이고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거운 짐이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목이 메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무엇인가 늘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이, 나 혼자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같이 함께 동행해야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것을 훨씬 더 강조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애자를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마음이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손발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손으로 마음을 감싸주고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관점, 일반적인 관점과는 조금 더 다르게 훨씬 더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져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목이 메이는 듯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뒤에서 항상 뒤에 서 주어야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그 건강한 관계,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의와 성실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회사와 저 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거기가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신의와 성실로 이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에 있어서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고 성실하게 행동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지,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지를 노래하는 시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 성실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와 성실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신의와 성실을 다 하시는데 우리는 신의와 성실을 다 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지극히 감정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마음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대부분의 경우에 신의와 성실을 위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별로고,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는 별로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무색한 표현이 되고 말았지만 보통 마흔이 되면 불혹의 나이다라고 그렇게 옛 성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불혹의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위반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에 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디 계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스스로 네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한 주간, 조금 길면 재력이 있는 집 같으면 2주간 정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물론 많이들 지금도 그렇고 이때는 더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씩 2주간씩 결혼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첫걸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참 남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쏟아져 들어올 비난들,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도 그렇고 또 장례식에 가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의 정서들은 다른 것 이렇게 요즘은 조금 문화가 바뀌어서 선물을 받아오기도 하기도 하지만, 가서 만난 음식 한 그릇, 그것을 먹고 와야지만 뭔가 이렇게 꽉 찬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난감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크게 2가지로 일처리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일을 책임져야 할 만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책임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잔치가 엉망이 되고 말았겠지요. 준비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대로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또 그것에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참여했던 사람들대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일처리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삼보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문제들을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손길들, 그 손길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일터가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만남들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냥 문제 그 자체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안과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우리가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물론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인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결 예식에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아리, 준비된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에서는 뭐 지금처럼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가 모든 집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반드시 하인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손을 씻겨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오늘날 그 샌들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주로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발이 굉장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 먼지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하기 전과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경우, 그리고 스스로도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는 손을 씻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에서 그 보리 이삭을 이렇게 따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으로 인해서 정결 예식에 벗어났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신의와 성실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식탁이 식탁으로서만이 아니라 밥을 먹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전에는 사랑하셨다가 저녁에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전에 사랑했다가 오후에는 미워하는 그런 삶으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대충대충 하다가 점점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은 사랑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다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볼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바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또한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고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질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크게 필요치 않고 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도 크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이외에도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발견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발견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곤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은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구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5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노라고 칼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은 결핍에서 충만으로 불만족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뿐이고 그것의 해결책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다가 싫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메이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지라도 신의와 성실로 그 사랑을 지켜내는 사랑입니다. 방향을 함께하고 보폭을 함께하는 것, 마음을 손으로 감싸 안고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아까 사랑 애자의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아내와 같이 걸을 때든 아이들하고 같이 걸을 때든 그 보폭을 맞춰서 걷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훨씬 더 했죠. 할아버지는 저 앞에 가시고 할머니는 열심히 할아버지를 쫓아서 그렇게 갔던 그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보폭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먼저 앞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목표 지향적인 존재가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자들은 주로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자주 생기고, 또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보다 앞서서 한참 앞서서 달려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폭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걷고 계시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의 의미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 결혼을 해야 하는 남자 청년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한 남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결혼한 바가 되었고 다시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들을 온전하게 맺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쉴 곳을 얻게 됩니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은교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늘은 빛의 세계도 어둠의 세계도 아닌 그늘, 깊숙한 숲을 뚫고 어둠을 분해하는 그늘은 시원하고 아름다운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늘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쉼이 달콤한 것은, 우리의 쉼이 꿀 같은 것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찾아오는 쉼일 때 그것이 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늘은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에게 박농쿨을 허락하셔서 햇볕을 가리게 하는 것처럼 그런 꿀같은 쉼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은 예기치 않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숨막히는 더위를 막아주는 곳이 바로 그늘입니다. 그늘에서 우리는 지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축복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말하지만 어디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그로 인해서 지친 우리의 육체와 영혼들이 다시 쉼을 얻고 회생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늘입니다. 지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그늘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그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게 될 때 그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락의 강물, 이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고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그러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골방이 존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